오늘부터 2주 동안은 주기도문을 함께 배워 나가고자 합니다. 뒤에 그 프린트물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프린트물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먼저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인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혹은 주님의 기도 혹은 주의 기도, 이 말이 줄여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기도라고 볼 수도 있고, 거의 모든 예배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또 개인이 신앙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또 즐겨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애용이 되고 공동체 모임 가운데서 비중 있게 사용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서적인 이유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전통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인데, 우선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입지가 분명해지는 것이겠죠. 복음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서 비교적 세부적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된 배경이 설명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스승이,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어서 자신들만이 드리고 있는 그 공동체에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유대인의 기도라고 해서 카디시라는 기도가 있고요. 또 18개의 그 축복 기도로 이루어진 18번 축복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도 아주 유용하게 예배마다 사용되어 왔다고 해요. 말하자면 모범 기도문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공동체마다 자기 공동체의 특성을 살린 일종의 모범 답안과 같은 기도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만이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께 기도가 무엇인지 혹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담은 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관한 소망이 담겨진 기도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단순히 기도의 어떤 모범적인 예시를 보여주시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 살려진 기도를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열망하셨던 것과 또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비전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기도이자 다른 공동체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왔어요. 특별히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적어도 이 기도에서 기독교인이란 무엇인지,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입문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 온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 후에는 이 기도를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작은 모임에서 공동의 기도로, 공중 기도로 읊으면서 드려오게 됩니다. 즉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개인이 드리는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특히 공동의 기도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또 모임에서 자주 함께 드리고 한 목소리로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전부 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그러니까 나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즉 이 기도는 주님께서 개인으로서 드리는 기도로 알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됩니다. 또 여기에는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특징이 있음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혼자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용히 숲속에 앉아서 명상을 하고 집에서 책을 읽다가 다가오는 그런 종교들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찾아오시고 숨어 있어도 우리를 찾아오시사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지만 그 관계가 사적인 관계로만 머무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관계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이 기도로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고 혹은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한 목소리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 주님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반복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라고 하는 기도의 주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 그것들을 기도를 함께 드리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험한 길이라도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 공적인 신학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나눌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단지 기도의 어떤 예라는 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의미들이, 특히 기독교 역사와 전통 안에서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이 기도를 마주해야 하고 또 힘써 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사실 귀가 자꾸 막혀가지고 사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급하게 드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혹은 마침의 용도, 무슨 폐회의 용도, 누군가 길게 기도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용도, 그런 식으로 이 기도를 어떻게 보면 열정 없이 혹은 형식적으로 뜻없이 드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가 있어서 적어봤어요. 그 주의 기도,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라고 타이틀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박스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로교 목사님이자 수많은 저서를 남겼던 프레드릭 뷰쿠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당신의 삶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책에서 주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미국 성공의 예배에서는 사제가 주기도 순서에 앞서 이렇게 말한다. 이제 담대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시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기도는 우리가 그저 대수롭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이 기도는 담력이 필요한 기도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너무 익숙한 기도로 또 뜻없이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고 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목사님은 담대함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절정이 뭐냐면은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이제 나타내 주십시오. 당신의 전능하신 어마어마한 힘을 이제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현듯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면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진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전복되는 순간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떨지 않고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담력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뷰크너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주 동안에 이제 김기성 목사님의 오래된 새 길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함께 그 묵상을 중심으로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 기도 속에 정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예수님의 열망, 열정, 그리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 그것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열망에 우리도 동참하려면 담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력을 가지고 이 기도를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속회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또 의미들이 나누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주님의 기도에는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버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기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약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원 후 약 100년쯤에 기록된 문헌으로 알려져 있는 디다케라고 하는 책의 문헌에 실려져 있는 주기도문의 버전입니다. 그 밑에 참고로 제가 디다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디다케라고 하는 뜻이 가르침,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거의 정경과 비슷하게 그 중요한 책으로 여겨져 왔거든요. 거기에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실려져 있는데, 이 세 가지 버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의 그 버전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는 누가복음은 우리가 보면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는 마태복음보단 짧아요. 내용은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길이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에 있는 그 주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의 그 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디다케에 실려져 있는 주님의 기도도 비슷한데,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에 송영으로 부르는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그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디다케에는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과 디다케가 이렇게 같이 그
디다케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부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늘에 계신, 시작에서부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까지의 내용으로 내용상 보면은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부터 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또 우리에 관계된 청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송령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파트까지 같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부터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까지,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원, 그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제일 처음에 주님의 기도를 시작을 하지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 모두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물학적인 아버지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의 성이 남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아버지 경험의 틀까지도 넘어서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또는 가족과 같이 친밀함이 표현되는 관계, 친밀함을 드러내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같이 그런 친밀함을 표현하는 관계라고 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버지를 부른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김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글귀를 잠깐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3페이지에 그 박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은혜로우신 하나님도,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도 아니다. 아버지 그뿐이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는 하나님, 그의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공포와 외경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방탕한 아들을 먼 발치에서 보고는 달려나가 그를 부둥켜 안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다. 지금 김기성 목사님이 표현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이렇게 다
수많은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표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해주는 표현들인 것 같아요. 보면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을 강림하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엄숙하게, 그리고 어떤 큰 힘과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 혹은 그 뒤에 보면은 누구라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신 거죠. 무섭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성경 안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안에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의 가까운 뭐 선생님, 다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투사가 되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이 시작 부분이거든요. 기도의 시작인데,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엄밀히 얘기해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기도의 시작부터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그릇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그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저 아버지 그뿐이면 되지 않겠느냐, 아주 단순한 답을 이렇게 끌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외경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친근하고 친밀한,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부모에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이고 근원적이고 하는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그저 우리가 부를 다가 아니겠느냐, 그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지난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첫 번째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는다는 고백이 아닌 것을 깨달았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고백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그 첫 번째 고백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에 금이 가기도 하고 또 넘어지는 많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는 그때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한다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귀신도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거기에 대한 고백이 내 안에 확고히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믿는 고백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역에,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임을,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자녀, 아버지와 자녀 되는 관계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제일 시작을 아버지로 부르며 시작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선포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어떠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부름이, 그 호칭이 여러분에게 살가우신지 혹은 불편하신지, 불편하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과 그런 것들이, 아버지 경험이 다 하나님 호칭에 투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종합해서 꼭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볼 때 이 주기도문의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시작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된 습성, 얼마나 오랫동안 노예가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노예된 습성을 버리게, 끊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셨다고. 그 안에서 종의 관계가 아니라 노예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훈련을 시키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배우고 또 믿어야 할 고백이 아닐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배워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함께 볼 때 김기성 목사님이 묵상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아까 전에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주체가 나가 아니고 우리로 이렇게 해주셨다고 했죠. 즉,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공적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할 때 1인칭 단수인 나의 기도로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복수, 우리의 기도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것,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을 깨게 해주는 의미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개념과 말이 내 거더라고요. 내 거.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만날 때 쉐어 할 수 있도록 쉐어의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 거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개념을 배워가는 과정인데, 어찌 보면 아이만 그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거에만 몰두하며 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은 내 거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그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가는 길의 개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지평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라는 그 표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하늘의 의미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보면은,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의 그 하늘이라고 하는 뜻이 우라노스라는 헬라어인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우라노이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요. 즉 엄밀히 번역을 하면 하늘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인 셈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그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곳을 땅의 반대 개념인 어떤 한 곳으로만 표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해져 있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어떤 그 의미들을 확장시키는 거죠. 김기성 목사님이 그 92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은 가를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다. 하늘은 꽃이 되기도 하고 별빛이 되기도 하고 연인의 눈방울에 맺힌 눈물이 되기도 하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가 되기도 한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늘을 독점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늘을 독점하려는 유대인의 오만을 꾸짖으셨다. 누군가를 배제함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종교는 이미 하늘을 잃어버린 종교이다.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누구도 하늘이라는 곳을 가를 수도 없고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곳인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어떤 공간 안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도리어 그 하늘은 모든 피조물, 작은 생명까지도 살피시고 굽어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인간의 갈망과 눈물이 있는 곳, 소망이 있는 곳, 아픔이 있다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하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늘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어디에도 소유되지도 않으시고 독점되지도 않으시고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현대인들로서는 이 간구가 이해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도 사회 속에서 낯설 수밖에 없고,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표현도 요즘 쓰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땅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세계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없어서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하다가 끝내는 그 발음을 잊어버렸다고 한다. 이런 순경의 마음, 조심스러움이 종교의 본질이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받고 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세상, 배고파 울 기운도 없는 아이들과 포식으로 숨을 헐떡이는 아이들이 뒤섞인 세상, 성스러움과 야수성이 혼재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기도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거룩함에 대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을 잃어버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바라볼 때,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의 의미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 편의 서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요청하는 기도가 되면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의 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이,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당신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옵소서 하는 요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청은 굉장히 강력한 요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런 요청을 드린다고 할 때 요청을 드리는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강구하면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지 않고 순경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기도라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떨기나무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하신 현존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그 음성에 겸허히 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명명할 때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힘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같이 보시면 이 말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이거든요.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나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는 미가서와 이사야에 나온 대로 정의와 평화가 살아있는 세상,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모든 가정이 자신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질 수 있고 누구도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왜곡됨 없이 구석구석 두루 미치는 생명의 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일부만 누리고 배부르고 웃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기득권자들의 욕망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았죠. 흥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표현이 이 책에 나와요. 김희성 목사님이 한국 사회의 일부 부유층들이 술잔을 부딪히면서 건배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대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대로라는 말로 건배사를 한다고 하니 이대로가 좋은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너희 부요한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녹이 띈 음성이 들릴 리 만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김기성 목사님이 전하는 바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역시도 사실은 이 기도가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날 이렇게 풍족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이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라고 하는 건배사를 하지는 않을지라도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고 현실에서 다 누리고 얻고 사고 그렇게 그것들을 원하는 우리의 욕망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이상 우리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반길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에도 그 김기성 목사님은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페이지 6쪽에 있습니다. 가는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우주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실의 부정성에 지친 나머지 그 모든 부정성이 본인 노력과 무관하게 극복된 피안의 나라를 동경한다.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힘겨운 노동이 없고 역사의 부정성이 없고 온갖 값진 것들을 누리며 사는 낙원이다. 천국에 가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올려보낸 자재로 지은 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사뭇 협박조로 말하는 이들도 있다. 천국에도 경제적 차별이 있다는 말이다. 참 과감한 거짓말이다. 하나님 나라는 공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총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왜곡된 소망이, 그리고 왜곡된 소망이 또 우리의 삶에, 기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약속된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살겠다는 결의이다.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꿈을 꾸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이 땅에서 잘 익혀두지 않으면 죽어서는 영 그 길을 못 찾는 거 몰라요. 농담조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감히 드릴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가치들, 소유물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지 않은 채로 무심히 이 기도를 드렸다가 당황스러운 그날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우리는 종종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넣어서 기도를 하곤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이미 다 말해놓고 마지막에만 주님 뜻대로라는 표현을 붙이진 않는지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제가 그토록 원했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이처럼 가슴 속에 내밀한 욕망을 숨긴 채 뜻대로 하소서 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자문해 보도록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애초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조율하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는 비교적 명료하게 분명하게 표현하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바가 대부분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의 뜻과 조율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꾸준하게 묻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구하는 기도란 그 김기성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 뜻이 설령 내가 원하는 그것과 반대의 것일지라도 내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의 원함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포함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자기 인내와 괴로움을 수반하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두 눈을 부릅뜨고 시간의 공포를 견딘 영혼, 심연과도 같은 고독을 맛본 영혼, 생과 사의 가파른 벼랑 끝에서 떨어본 영혼만이 바치는 절대 긍정의 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그 뜻을 철저히 수렴할 용기 없이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인 것이죠.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온몸으로 채워갈 각오가 되어 있는 영혼이 드리는 기도이다. 낮아지라 하시면 낮아지고 가난해지라 하시면 가난해지고 불과 물 속에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겠다는 실행의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우리의 삶하고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 참 두렵지만 이렇게 바로 보게 하는 어떤 그런 강한 메시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문화는 욕망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또 계속 그것을 얻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하고 또 소비하게 하고 도달하도록 부추기는 부채질하는 아주 거대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세계인데, 그런 세계에서 사는 우리가 얼마만큼 원하는 것을 얻는 시스템에 길들여져 살고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 욕망에 길들여져 사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그 시스템의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길들여진 그 욕망의 기도를 멈추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그 필요성에 앞에 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그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 같은 구절을 훨씬 더 센 표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단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전향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는 기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문자적으로 이 독일어 그 성경에서 이 부분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고 힘있게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간절한 염원이다.
스탠리 하워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이 간구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는 기도, 혹은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라는 그 기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갈망과 신뢰와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앞쪽에 그 네 구절에 담긴 기도 그 간구를 살펴보았거든요. 특히 기도의 그 도입부의 그 이 네 가지 기원이 모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또 세상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뒤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간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께서 열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동참하는 행위로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와 같은,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의 열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열망과 간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매일 우리가 이 기도,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이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워풀한 기도인 것이죠.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같이 읽으려고 또 박스에다 넣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일상의 사제가 된다. 그는 모든 삶의 계기들을 성례전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미다스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듯이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 나의 손길이 닿는 것은 무엇으로 변화되고 있나? 두려운 심정으로 살펴본다. 포도가 포도즙으로 바뀌고 또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 포도주가 성례전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삶도 점차 변해가야 하지 않겠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다. 숯불 위에는 이미 떡과 생선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주님은 너의 수고를 보태라고 하신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제 계속 배워나가면서 철저히 이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드리신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이 기도에 우리의 수고를 보태어 함께 드리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싸움에 함께 동참하는 행위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편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같이 또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찬송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 찬양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